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한 분 계시면 우리는 삽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잘못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혼들은 제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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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 주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제 모두들로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눌리고 피곤하고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과 평안함으로 넘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제보다 들어오는 은혜로 주옵소서. 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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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용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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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영광 존귀 올라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존귀 올라받으시옵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게 된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한평생 감사해도 부족한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살았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곁에 내려놓고 죄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위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 때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번제를 드린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2년 후에 위기가 다가옵니다.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는 언제나 다가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할 때, 잘 된다고 할 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네 밖에 모르던 애가 중학교 들어가더니 갑자기 달라졌어요. 막 부모에게 대들고 소리 지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이가 됐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요즘 사춘기가 빨리 와가지고 무서운 중학생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야단쳐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맡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아이를 이 사춘기를 지나가는 이 어려운 때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성장하여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우리 아이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시 응답이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사랑이 망해 근심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모시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어요. 번제를 드린 사울에 대해서 13장 8절에 나오는데 8절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마음이 조급했어요. 그래서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백성이 흩어지니까 두려워서 본인이 제사장이 드려야 될 번제를 대신 드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가 어디서 생겨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 인간의 실수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큰일 났구나. 나를 도와줄 백성들이 흩어지니 백성들이 흩어진 걸 붙잡아 놓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데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빨리 문제를 해야 되겠다. 이 내가가 나와서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대신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함에 11절 12절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와 보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왕이 지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울왕이 말하기를 당신이 늦게 오니까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치러 올라오는데 급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까 백성들이 흩어졌고 내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오고 나를 치러 오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그렇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인간의 실수는 내가로부터 출발합니다. 잘 될 때도 내가가 문제고 안 될 때도 내가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진짜 문제에 부딪히면 또 내가 해결하겠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 당할 때 먼저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이 사람처럼 호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변명을 듣고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때라도 선지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언제나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거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데 왕이 이 순간에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당신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이제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마음에 꼭 많은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하여 이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입니다. 왕이 잘못했습니다. 당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단호하게 왕에게 나가서 권력자에게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감히 말을 잘 못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짓밟고 말은 잘해도 권력자 앞에서는 감히 말을 못하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가서 전한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주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바로 올라가니라.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그를 떠나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내게 개인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기준에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면 꼭 실수하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내 판단으로 내 식을 갖고 자꾸 결정을 내리고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또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이 시작되게 됐는데 이스라엘의 불리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15절 이해합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불러 모은 군사는 3,000명인데 일주일 만에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이 남았어요. 5분지 4가 도망을 가고 5분지 1이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대군을 이끌고 세대로 몰려 올라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대군대가 세 그룹을 이뤄서 세 군대로 흩어져서 나눠져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근데 문제는 블레셋 군대들은 다 철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이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런 철기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 해보기도 전에 저들을 싸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쳐들어올 때 일본군은 조총이라고 해서 총을 갖고 막 쏘는데 우리가 칼과 활로 저들과 대응하려고 하니까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이순신 장군이 있어서 바다에서
왜군을 섬멸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보존되었지, 총하고 칼은 전쟁에서 총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 부슬레셋 군사는 총 들고 온 왜군 같은 그러한 강한 무기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군사들이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그래서 농기구를 만들고 갈 때도 블레셋 사람들에 가서 그걸 만들어 고치고 돈을 주고 해오고 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무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21절 22절이요.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자, 저쪽은 다 칼과 창을 들고 오는데 이쪽에는 왕하고 왕의 아들 요나단만 칼과 창을 갖고 있었으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부대들이 진치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섬멸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큰 대적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과 함께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주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에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장면이 요나단의 승리에 대해서 1절 이하에 나옵니다. 14장 1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2절 3절입니다.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야훼의 제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지금 사울왕 옆에는 그 문제를 일으킨 엘리 가문의 그 후손 제사장들이 있었고, 요나단은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그 블레셋을 치러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양쪽에 큰 바위가 있는 그 사이로 이제 요나단이 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용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다. 비록 우리 둘이 올라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당 백천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올라갑니다. 6절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다 같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야훼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늘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일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래서 요나단 왕자와 그를 호위하는 그 병사 둘이서 저들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가서 분명히 이길 것을 확신했습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들은 높은 데 위에 있는데 그들이 내려오겠다 하면은 우리가 기다렸다 싸우면 되는데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이다. 왜? 우리가 그 힘들게 언덕으로 올라와서 그들과 싸우면은 그들이 분명히 이길 것이라 생각하고 올라와라 그렇게 터인데 하나님이 함께 해서 우리가 올라가도 반드시 이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 12절 이어집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가 보여줄 것이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올라와라. 올라오기만 하면 너희 본때를 보여주겠다. 너희 둘이 숨었다 나오는데 올라와.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에요. 올라가서 그들이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 12절로 14절을 보면요 얼마나 가파른지 기어 올라갔다가 되어 있어요. 다 같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15절이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10배가 많은 약 3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갔는데 저 밑에서 군사 두 사람이 보이니까 올라와 본때 보여줄게 해서 이 두 사람이 막 겨우 가파르게 언덕으로 올라와서 이 올라오자마자 단칼에 목을 베버릴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 두 사람이 막 만나는 사람마다 다 쳐부숴서 그들이 막 꼬꾸라지니까 큰 두려움과 떨림이 블레셋 전 진영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사람 둘만 올라가도 수만 명의 블레셋을 두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보장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나가는 곳에 흑암의 것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승리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또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 구역과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능히 이길 자가 없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저희들이 이제 굳세 믿음을 갖고 다가오는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